여러분, 우리 아동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아동부가 또 성장을 해야 중고등부 성장하고, 그리고 또 다음 세대를 우리가 늘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왜 어린이 주일이 있었는가 그랬을 때 예뻐서일까, 아니면 이제 왜 그래서일까 찾아봤더니요, 어린이의 인권이 무너진 시대,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를 깊이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그 배경을 쭉 살펴보게 되면 16장,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또한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 문을 열고 닫는 이런 이제 능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장에 들어가서는 천국이 어떤 것인 줄 아느냐, 그리고 실제적인 모습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서 하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18장에 들어와서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제자들이 욕심이 생겼어요. 여러분, 천국은 욕심을 가지고 가는 곳이 아니거든요. 근데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 어떤 욕심이 생겼는고 하니,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큰 자리 하나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이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제일 높은 사람이 되면 좋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서 내가 큰 자리를 하나 얻어가지고 호위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하늘 영광을 본 제자들이 누가 더 큰지에 대해서 다투게 되는 배경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이 마태복음에서 쭉 나열하고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 너무 정확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며 그 현장 시청각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아이들을 교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통해서 어른들을 교훈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하게 되죠.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아예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 너희들이 뭐 이제 높은 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누가 큰지, 그리고 그게 될 거다, 누가 크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 말조차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때 제 아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는고 아니요, 그 당시의 아이들은 이제 하나의 그 재산일 뿐이지 사람 취급을 전혀 안 했거든요. 그게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부정적인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은 동전의 양면처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어린아이들의 그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닮으라고 하셨는데, 이때 어린아이의 그 모습의 그 심성은요, 대략 5살까지예요. 0세에서부터 5살 미만의 아이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의 시절을 버리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말씀을 해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뭐 했노라? 버렸노라. 이런 어린아이의 일을 이제 어렸을 때에는 이제 이 장성해서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이제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어린이들은 5세 이상으로
하지 않는 것에서 싸우고 경쟁하고 토라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들을 얘기를 해요.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이야기했었을 그때에는 자,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어린아이들이 철부지 같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한 이 어린아이들이 참으로 이제 너희들이 인권을 무시하고 그리고 또 어린아이를 사람 취급으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어린아이의 심령을 좀 보아라. 심정을 좀 보아라.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린이를 두고 어린이를 소재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네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둘째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세 번째로는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지 말라. 네 번째로는 어린이를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데, 특히 11절,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11절로 17절 그 이하를 쭉 보게 되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우리가 이제 찾는데, 곧 잃어버린 어린이, 탈선한 어린이 하나를 포기하지 말고 찾자는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가 이게 1절로 4절이에요. 그리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이게 5절로 6절이에요. 그리고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말아야 돼 이게 7절로 9절이고요. 그리고 어린이를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10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 시대 때 이 어린 아이의 그 아이들은요 어떤 이제 그 모습이었는가 하니, 옛날에는 이제 이 예수님 시대 때의 지붕이 도로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놀 장소가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여러분, 지금 어린 아이들은요 어른들처럼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아이들이 볼 게 많고 들을 게 많고 배울 게 많아서. 그러니까 야, 너 지금 뭐 하냐 그러면 너무 바쁘대요. 아이들이 시간이 없대요. 자,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에는 어느 한 곳에서 놀려고 하면 놀거리도 없고 놀 만한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놀았는고 하니요, 어느 집에 그 지붕에서 논 거예요. 그럼 지붕은 뭐 요즘처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삼각으로 되어 있다든지 높다든지 이런 지붕이 아니고요, 도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도로라고. 그러면 그 도로에서 놀다 보면 이제 이야기 소리가 들릴 것 아니에요? 그 집안 식구들이 이야기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아, 저 집이 오늘 싸웠네, 밥은 뭘 먹었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네, 이 소문을 제일 먼저 누가 알아요? 아이들이 알아요. 아이들이. 그 짤짤한 꼬마들이 아니고요, 뭐 10살, 11살, 12살 뭐 이런 아이들이 알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누구에게 뽀로로 가서 얘기를 하는 거 하니 자기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나 비밀 하나를 알았는데 저쪽에 어떤 집에 가니까 막 싸웠어. 그리고 뭘 먹었어. 그리고 그 집이 돈이 많아. 돈이 하나도 없어.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막 그냥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의, 당시 어린아이의 상징은 뭔고 하니요, 소문을 내는 나쁜 아이, 이런 인식이 있었던 게 이제 그 당시 이제 문화적인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면 어떻게 해요? 쫓아내는 거예요. 야, 얘들은 가라. 얘들은 저리 가야 돼. 이렇게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궁금하고 호기심이 많고 어른들이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좀 보고 싶고 알고 싶고 그리고 이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른들은 자꾸 아이들은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자꾸 사람들은 쫓아내요. 저쪽으로 가서 놀아라.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이제 이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돼. 이런 이미지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오직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의 놀라우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리고 5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민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뭐해지리라고요? 빠뜨려지리라고. 그것보다 낫대요. 그럼 왜 연자 맷돌을 목에다 매겠습니까? 연자 맷돌은 어마어마하게 큰 이제 맷돌이에요. 이런 조그마한 한 2, 3kg 정도만 목에 매도요, 물에 빠지면 못 나옵니다. 얼마나 참 무서운 게 물이거든요. 그런데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인고 하니 결코 나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제 요즘에 우리 어린 아이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시끄러요. 때로는 이제 막 싸우기도 하고 큰 소리도 나고.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이제 짜증 날 수 있는데요, 짜증 낼 필요 없어요. 어린 아이 소리를 들으니까 행복하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전번에 아이들이요, 막 뭔가를 막 깨는 소리도 막 들리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도 괜찮아요. 기다려주고 참아주면요, 성장하고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항상 어른들 옆에 있으면 얘들은 가야 돼 하고 막 쫓아내고 쫓긴 받고, 그러면 이제 놀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거리를 헤매다가 집에 돌아오면 또 집에서도 막 천덕꾸러기가 되고. 왜? 아이들의 수가 너무 많으니까. 한 집에 9명, 10명, 12명 막 이렇게 되니까. 저희 집사람 이 가족은요 진짜 많더라고, 가서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옛날이 그립잖아요. 너무 아이들이 적으니까. 여러분,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거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주의 귀한 어린 양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자신들이 어린 양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린 아이와 같은 순진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이 시간 여러분들의 귀한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사온즉,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가 잘 양육하여 다음 세대의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 강성을 넘치게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동부 어린 아이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럽게 성장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아동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